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기적이었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신 그 놀라운 표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 중심으로 표적 중심의 신앙이 되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만 지시면 되지 왜 이런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나?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물론 우리의 신앙의 핵심 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에 분명히 힘이 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표적을 잘 정리하고 잘 이해하면 분명히 우리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힘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 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기적은 없다. 이미 우리에게 완성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지 더 이상 기적과 표적은 없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그때 기적을 베푸신 주님은 그때만 베푸시고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베푸시지 않는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때 일하신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그때 기적을 베푸신 주님은 지금도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표적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표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표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일하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손님으로 가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든 뭐가 떨어졌든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손님으로 계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누가 기적을 체험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늘 모시고 있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한 몇 년 전에는 그래도 그렇게 뜨거웠을 때는 참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났는데 간증거리가 있었는데 왜 오늘날에는 거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은 평일에도 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인지 아니면 평일에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주일에만 와가지고 주님을 구하는 그런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은 아닌지, 특정한 요일에만 하나님을 찾고 특정한 요일에만 하나님을 구한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누가 기적을 체험한다고요? 늘 항상 언제든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어떤 곳에 또 표적이 나타나느냐? 믿음이 있는 곳에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선 표적이 나타나려면 필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필요 가운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이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 사모함,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어떤 갈급함이 있죠. 간절함이 있죠.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변화가 나타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갈망이 반드시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를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 문제에 대한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머니 마리아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 예수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이 마리아는 어디서 이 믿음이 생겼을까? 저는 전체적인 말씀을 본다면 아무래도 마리아가 그 복중에 예수님을 가지고 있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라고, 당신 아이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때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달려가면 이분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내 아들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박하고 아무리 간절해도 여러분 그걸로만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이것을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누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느냐?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이 그 열매를 보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순종했다라고 얘기합니까? 하인들이 순종을 하죠.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는 마지막 단계는 뭐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구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서 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분명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거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포도주가 생긴 거죠. 도대체 이거 어디서 생겼나? 뭐 어디서 가져왔나? 빌려왔나?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는 알더라고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다시 말하면 순종한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체험하는 것이에요. 최종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늘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나타났으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만이 치유자이시죠. 예수님만이 하늘의 능력을 베푸시는 자이죠. 만물의 섭리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 앞에 100%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면서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저는 이 이야기가 바로 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름으로써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정말 신앙생활이 행복하죠. 기쁘죠. 은혜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표적을 더 체험하면 더 아름다운 것이에요. 더 힘있는 우리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님,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너무 행복했는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랐더니 내 삶 가운데 기적과 체험이 주어지는데 하나님 너무 재밌어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좋은 건 줄 몰랐어요. 더 아름다운 힘있는 그런 귀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오늘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